삼조 승찬의 신신명 16번째 시간입니다. 40. 지혜로운 자는 일부러 하는 일이 없지만 지혜로운 자는 일부러 하는 일이 없다. 일부러 하는 일이 없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를 얽매인다. 일부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지금은 뭐가 좀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우니까 이 부족과 불만족을 좀 메꾸고 없애는 어떤 거를 한다 이럴 때 이제 일부러 한다 이러거든요.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깨달은 사람은 이제 무원, 원이 없다. 이 원이라고 하는 게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떤 뜻이잖아요. 어떤 뜻이 없다, 원이 없다, 이제 이런 말을 듣기 때문에 어떤 깨달은 사람은 삶에 대해서 어떤 뭐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꿈 희망이 없긴 없죠. 없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는데 그렇다고 죽은 나무나 뭐 바위돌처럼 그렇게 사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게 이제 전부니까 여기에 무슨 부족을 못 느껴요. 뭐 전부다라고 하는 말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인데 그렇다고 깨달았다고 뭐 지금이 전부고 지금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생각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한다는 것은 지금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뭔가 부족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지금밖에 없어 이것도. 근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뭐 지금밖에 있다 없다 이런 생각도 없고 뭐 다다 부족하다 이런 생각도 없거든. 이제 그거를 이제 온전하다고도 표현을 하는 거고 바라는 게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꿈 희망 이런 게 없죠. 실제로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분별하고 살 때는 지금은 뭐가 부족하니까 이걸 메꿀 어떤 기대나 꿈이나 희망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통해서 이제 이게 이렇게 익숙해져 보면은 뭐 부족과 남음 이런 생각이 없거든. 지금과 내일이라는 생각도 없어요. 뭐 지금밖에 있느니 없는 이런 생각도 없고 그럼 무슨 생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생각은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쓰긴 쓰죠. 안 쓰고 사는 건 아니에요. 깨달았다 하더라도 생각을 쓰고 삽니다. 뭐 몇 시차를 타고 서울을 가고 대전을 가고 뭐 두 반을 만나고 물론 이제 이전에 분별할 때만큼 어떤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게 좀 기억력이 떨어지긴 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제가 찾은 이유는 그거예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제가 찾은 이유는 이전에는 뭐 사람을 만난다, 뭘 약속을 한다, 여기에 어떤 이 가치라든지 의미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손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기억을 못 했을 때는 어떤 큰 손해를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깨닫고 나서 살아보면은 그 이익이다 손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게 약해져요. 내가 그렇다고 또 사람을 만날 때 뭐 약속 시간을 안 지키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물론 이제 그런 옳으냐 그러냐 손해냐 이익이냐 이런 거 없이도 우리가 그래서 살아간다고 하는 건데 그런 어떤 가치나 의미를 내 스스로 거기 갖다 붙이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뭐 큰 지장은 없어요. 물론 이제 오해받을 때도 있죠. 저도 뭐 도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제가 사람이 선언에 법회에 오셨는데도 뭐 한두 번 오셨는데도 뭐 세 번째 오셨을 때 얼굴을 보고 기억을 못 한다든가 뭐 이름을 아예 모른다든가 그러니까 요즘에는 에, 실은 좀 도반들 이름 외우는 것도 좀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주 보는 사이다 그러면은 뭐 이름도 외우고 얼굴도 뭐 당연히 기억하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동이 많아요. 법회 이동이 많아. 예, 그런 분들은 뭐 한 번, 두 번 오셨다 안 오시고 이런다고 제가 얼굴을 기억을 못 하거든. 뭐 이름도 당연히 기억을 못 하죠. 예. 이제 뭐 이런 점 때문에 좀 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죠. 예,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제가 어떤 의미나 가치나 이런 게 뭐 없는 의미 가치를 뭐 일부러 제가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손해와 이익이라고 하는 이런 게 이렇게 딱 우리가 그런 거를 기준을 붙잡고 있을 때 좀 기억도 그렇지 않을 때보다도 조금 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젊을 때보다 나이 들면은 아무래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뭐 금연도 좀 있을 겁니다. 금연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찾은 거는 무엇보다도 어떤 일에, 이 세간의 어떤 일에 이 손해와 이익, 의미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런 기준이 사라지기 때문에 뭘 꼭 기억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기억력 하나만큼 자신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메모를 안 하고 살았거든요. 이 기억력은 제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제 선생님께서, 물론 이제 제 선생님은 저보다 어떤 뭐 우리 전화기 하나를 쓰더라도 기능이나 이런 걸 저보다 훨씬 잘 써요. 활용도가 높아. 저는 뭐 카톡, 문자, 통화, 뭐 대충 그 정도지. 제 핸드폰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올 때 딱 그대로 제가 쓰고 싶어 하지, 뭐 새로 뭐가 필요해서 앱을 또 깐다든가, 뭐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걸 제가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질 수가 없어요, 저는. 언젠가 몇 년 전인지는 뭐 기억이 없지만, 그때도 뭐 정진법회 때겠죠. 제가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인데 그냥 도통 이렇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당신은 이 핸드폰 이 메모 있잖아요, 메모. 거기다 메모를 해놓고 알람을 울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속으로 비웃었죠. 아니, 뭐 그런 것까지 할 필요가. 아니, 뭐 알람 울려서 학교 종치면 수업 들어가고 종치면 수업 나오고 이러듯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때는 제가 그랬다니까, 그때는. 근데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제가 딱 그 신세가 된 거예요. 안 적어 놓으면 잘 모릅니다, 이제. 도반들 이름도 안 적어 놓으면 모르고. 그래서 저도 어설프게나마 메모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 언제 무슨 약속이 있다, 뭐 도반들 만나기로 했다. 근데 거기서 더 못하는 건 알람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메모를 해놓고 알람이 안 울리면은 그 메모를 늘 봐야 되는데 메모 보는 걸 잊어먹어, 이제. 그냥 하나만화가 되고 있어요. 지나고 나서 메모 보면서, 내가 이거 메모 해놨었지. 어떤 의미 가치를 거기다가 자기가 이렇게, 의미 가치를 부여한다는 게 이제 집착인데, 그런 게 저절로 이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어떤 이 기억력이라고 하는 게 조금 떨어집니다. 그건 공부에서 좀 부작용이죠, 부작용. 뭐 기억력 떨어지는 게 뭐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기억을 좀 하고 살 필요가 있죠. 뭐 약속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제 스스로는 좀 뭐 기억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큰 불편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만한 일은 다 기억하고 살더라고요. 뭐 보면은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그동안 이름이라든지 알고 있는 얼굴을 싹 잊어먹는 것도 아니고, 예.
예, 지혜로운 자는 일부러 하는 일이 없다. 그냥 저절로 없어요, 저절로. 예, 저절로 없는 거지. 뭐 일부러 뭐 일부러 뭐를 하는 거는 뭐 자기를 내세우는 거고 드러내는 거다. 뭐 이런 알미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예, 바라는 바가 없기 때문에, 예, 원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예, 스스로를 예, 얽매인다. 예, 스스로를 얽매이는 것은 오로지 자기의 기준과 틀이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예, 예, 우리가 옳다 그르다 할 때도 다 자기 스스로 어떤 기준과 틀이 있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기준과 틀이 사라지면 네, 저절로 매였던 거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어젠가는 제가 면담할 때 참 이 공부를 하고 법문을 이렇게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정치하고 야구가 잘 안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정말로 제가 생생하게 경험한 거기 때문에 어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생생하게 경험한 거죠. 저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 승부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승부욕. 우리 세간을 살 때 이 승부욕이 없으면 아마 뭐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은 바라는 바가 없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승부욕이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승부욕이 있어야 공부도 좀 하는 겁니다. 승부욕이 없는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 그러기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승부욕이 있어야 돼. 그걸 욕심이라고 그러죠. 이 공부도 그렇잖아요. 이 공부도 좀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하는 거지. 공부에 대한 욕심이 없는데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그걸 관심이라고 그럽니다. 또 제가 이제 관심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 관심은 어떻게 해야 가지는 겁니까? 이러는데 관심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서 가지는 건 전부 그건 가짜예요. 가짜. 일시적인 거예요.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타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부가 아무리 좋은 공부고 생사해탈의 공부고 뭐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공부고 고민이 없고 갈등이 없고 번뇌 없이 그냥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후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공부다. 그냥 효과가 10,000배, 100,000배, 1,000,000배가 있는 좋은 거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관심이 없으면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분들이 이 공부를 해서 어떤 효과를 봤다 그러면은 당장 그런 생각이 들죠. 다른 사람들도 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알고 보면 지금 우리 같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체 비율로 치면 1%도 안 됩니다. 1%가 뭐예요? 1%가. 1%가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뭐 0점하고 0이 몇 개 붙고 1이나 될 겁니다. 전체 인구의 비례해서 보면은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관심이 다른 겁니다. 사람은 전부 관심이 다르거든요.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는 거는 뭐 자본주의 사회이기도 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더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돈이죠, 돈. 돈 또는 어떤 지위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걸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거의 그걸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돈이 안 되는 뭐 이런 공부에 관심을 가진다.
저는 타고났다고밖에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건 주어지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리고 돈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그럴 겁니다. 네, 이 많은 사람들이 동시대에 살고 있지만 부와 가난이 있다. 또는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걸 정말로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뭐 대학 다닐 때도 그렇고, 그 이후의 삶에서도 그렇고, 세속을 살 때는 저도 불편하니까,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차도 좀 좋은 차였으면 좋겠고, 집도 좀 뭐 넓고 좀 뭐 이런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아,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근데 그거를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얼만큼 이 돈 버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자기 삶을 투자하느냐,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관심은 다 가질 수 있다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밤에 그냥 충분히 기와집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뭐를 인정하냐면 정말로 이 돈을 이렇게 버는 사람들은 보면은, 제가 좀 과장을 해서 보면 하루 24시간 눈 떠 있는 시간에 그분들의 관심은 돈 버는 일이더라고.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하루 종일 사업에 대한 관심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솔직히 저를 보면은 그분들처럼 그렇게 관심을 못 가져요. 그렇게 관심도 못 가지고, 관심을 못 가지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만큼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 놓고 그림만 좋은 차 가지고 싶고 좋은 집 가지고 싶고 돈 많이 있고 싶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그걸 인정을 했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게. 그러면은 거기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뭐 좋은 차라든지 좋은 집을 가지고 계시는 건 당연한 거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시비해야 될 일은 하나도 없는 거지.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이 공부도. 자기가 얼만큼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공부에 이 뜻을 기울이느냐, 그게 결정하는 거지. 뭐 다른 요인이 없어요. 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데 이 세간을 살 때 가졌던 이 관심, 그 버릇인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거보다도 더 관심 가지는 일이 생기면 돼요. 그거보다도 더 관심 가지는 일이. 그러면 해결돼요. 그거보다도 더 관심 가지는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전에 관심 가졌던 거에는 관심이 흐려지고 좀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에 관심을 가지면은 다른 일에는 그냥 저절로 관심이 멀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걸로부터 관심을 멀어지기 위해서 뭐 어디 뭐 TV도 안 나오고 뉴스도 없는 이런 곳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냐? 그건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안 보면 관심에서 좀 멀어지는 거예요. 안 보면, 경험을 안 하면. 근데 그건 일시적인 거고, 그거보다 더 재밌고 좋은 일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공부가 세상에 어떤 다른 일보다도 저 재밌고 좋은 일이 되면 그냥 그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없는 이 공부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할 수도 없잖아. 근데 이런 건 좀 있어요. 어떤 건 좀 있냐면은, 뭐 저도 그랬으니까 뭐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게, 공부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80으로, 평균 80으로 늘 이렇게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관심이 있긴 있는데 어떤 때는 이 다른 관심 때문에 이게 아직 발현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면 그냥 이 공부에 대한 관심이 뭐 8, 90이 되는 때도 있고,
또 다른 데 관심을 갖다 보면 이 공부에 대한 관심이 8, 90 있다가 뭐 10, 20 하고 땅속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점은 좀 있어요. 정해져 있지는 않더라고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면에서는 아직 이제 이 자기 본래 마음의 통해서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약간은 마음을 이 공부 쪽에 관심을 기울이는 어떤 노력 같은 것도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노력을 해도 똑같다 그러면은 관심이 그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심이라고도 하는데 발심은 절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정말로 나는 앞으로는 이 불제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부처님의 이 깨달음을 반드시 깨달아서 나도 똑같이 이 깨달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어느 순간 엄청난 발심을 했다. 그게 1년, 2년, 10년, 20년 계속 유지가 되냐?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이 때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 그게 변함없이 되려면은 그냥 무조건 이제 여기 한번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지는 걸 우리가 이제 신운이라고 그러는데 대승기실론에서는 또 여기 익숙해져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거를 불태전이라고 그래요. 불태전의 지위다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하여튼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이 불태전이라고 하는 이만큼을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어떤 세간의 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볼 수 있잖아요. 또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뭐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뭐 같이 놀이도 할 수 있고 그 거사님처럼 뭐 야구도 볼 수 있겠지. 근데 이 물러날 곳이 없는 정도로 이 공부가 익숙해져서 그거를 이렇게 보고 또는 이 공부에 관심이 없는 분들하고 이렇게 뭐 여행을 가고 놀 때하고 그 전에 할 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는 이 마음속으로 그 전에 마음속으로는 이것도 공부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이것도 공부지 하면 벌써 어긋난 거라니까. 그럼 벌써 공부가 아니야, 그거는. 그런 생각이 없어야 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한테 가서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는 고스톱 쳐주잖아요. 그거를 제가 1, 2년 했겠습니까? 꽤 오랫동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는 생생하게 경험을 해왔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마음 없이 한다, 함 없이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거기는 생각이 1도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함 없이 하는 거지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인연 따라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인연 따라서 한다는 것도 말이지만 이것도 공부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법문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없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불태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돌아갈 다리를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갈 곳이 없는 거야. 왜 돌아갈 곳이 없냐? 우리는 중생의 세계에 사니까 이 중생의 세계 말고 우리가 갈 데가 없어요. 흔히 얘기하면 이 몸뚱아리 말고 다른 몸뚱아리로 살 수가 없어, 우리는. 지금 이 몸뚱아리로밖에 못 살아. 저절로 돌아갈 곳이 사라진 거예요. 그게 이제 뭐 기대나 바램이나 뭐 이런 게 없는 거지. 가지면 뭐 할 겁니까? 가지면.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어떤 그런 삶이 없는 건데, 뒤로 갈 것도 없고 앞으로 갈 것도 없어. 그냥 지금 발 딛고 있는 여기가 그냥 전부야, 전부. 이걸 깨달음의 세계라고 부르든 중생의 세계라고 부르든 그건 우리가 분별해서 이름을 붙일 때는 그렇게 붙일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없다니까. 이게 깨달음의 세계다, 중생의 세계다. 뭐 중생의 세계에 살지만
중생의 세계에 오염되지 않는다. 이것도 전부 방편이고, 중생의 세계가 있어야 중생의 세계에 산다고 이 얘기를 하지. 하여튼 그만큼은 공부를 하셔야 우리가 이 세간을 살아도 세간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간이다, 출세간이다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공부에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거기까지 공부를 하려면은 그래도 체험하고 꽤 오랫동안 하셔야죠. 그런 생각이 다 사라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보면은 아까 제가 승부욕이라고 했잖아요. 승부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스포츠도 그렇고 정치도 그런데 제가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런 승부욕이라든지 어떤 이기고 지는 거에 이 집약판이 정치라고. 그럴 때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에서 어느 한쪽을 편들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편들고 있는 사람이 지거나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같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근데 그러기만 해도 그나마 다행인데 내가 편드는 쪽이 있으면 내가 편 안 드는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미워합니다. 미워하고 원망하죠. 근데 그 사람이 그런 편이 잘 됐다 그러면 당연히 미움과 원망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 세상 어떤 일도 미움과 원망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더라고. 세상 어떤 일에도 미움과 원망이 없어져 버려. 하여튼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예요. 제가 이 경험에서 말할 수 있는 거는 뭐 그 미워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진다. 거기까지는 제가 말 못해요.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는 것까지는 제가 얘기할 수 있어. 당연히 친소라고 하는 게 있죠. 자주 보고 자주 만나고 자주 얘기하다 보면 자주 안 보는 사람에 비해서는 가까움이 있죠. 근데 자주 안 본다고 뭐 좀 믿고 원망스럽고 뭐 이런 거냐? 그건 아니에요. 세상 일에 이 미움과 원망이 없더라고. 41. 이 법에는 다시 다른 법이 없는데 헛되이 스스로 좋아하고 집착한다. 그게 어떤 거냐? 이렇게 알려고 하는 거는 공부에 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어떤 거냐? 뭐 법이 어떤 거냐? 깨닫고 나면은 삶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 전혀 공부에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만 제가 했는데 그거보다도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다. 생각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이거다. 그러니까 법에는 다시 다른 법이 없다. 이거는 뭐 이해할 필요가 없어.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법이라고 하는 이 이름도 가짜라니까, 가짜. 이 법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어서 법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게 아니고 이 법이라고 하는 어떤 건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우리
이 출세관에서 이 가르침에서 의사소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 저하고 뭐 어떤 세간 일에 대해서 뭐 공감을 하는 게 의사소통이냐? 그게 아니거든. 이 출세관에서는 의사소통, 이 가르침에서 의사소통은 하나밖에 없어. 그냥 이 알 수 없고 이해되지 않고 헤아릴 수 없는 이 불가사의한 우리 본성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를 이렇게 가리킬 뿐이고 이 가리키는 여기에 그냥 문득 통하는 거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법이라고 할 게 없는 이 이름에 해당하는 이 법이라고 할 게 없는데 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르침에는 이 법이라는 말을 썼으면 이 법이라는 말을 없애줘야 돼요. 그걸 이제 쓸어줘야죠. 쓰는 것은 그걸 없애는 거잖아.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어떤 법이다, 깨달음이다, 부처님의 유신력이다, 또는 부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아 그런 게 있구나. 하느님이다 이 말을 듣고 하느님이라는 게 있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으로 가고 알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법이라고 할 어떤 법은 없지만 이 법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 법이다 이럴 때 법이 뭐지 이렇게 가지 마시고 법이 뭐지 하는 순간에는 이 말을 듣고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듣고 깨닫는다는 말은 그게 이제 언어 도노인데 법 하는데 깨닫는 거야 그냥. 그냥 법 하는데 깨닫는 거고 잣나무 하는데 깨닫는 거고 막대기 하는데 깨닫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을 붙이면 안 되는 거야. 왜 막대기지? 법은 어떤 거지? 어떤 거지? 그 의문이 들면은 그러면 이 법을 깨닫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지까지 갈 거 아니에요 생각이. 그게 아니고 그냥 법 하는데 깨닫는 거예요. 왜 이 법 하는 이 한마디 이 한 글자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선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법 하는 이 한 글자에 온 우주가 다 드러나 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찾고 저기 찾고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할 필요가 없어. 우리 마음을 실감하고 공감하는 데는. 이거를 깨닫는 데는. 단 한 글자여도 충분합니다. 경전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반야심경이라고 그러죠. 마, 반야, 바람일다 심경인데 제목이 줄여서 반야심경이라고 그래요. 이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넘겨보면 이제 그때부터 이 관자재 보살 뭐 행심 반야 바람일다 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약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오잖아. 내용이 제목 쓰여 있는 그 책장을 넘기기도 전에 이 법은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적시공, 공적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원리 전도몽상, 그 구경열반 이런 말 몰라도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외우고 뭐 사경을 하고 할 필요가 없어. 책 표지 넘기기도 전에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제목을 읽기도 전에 이건 다 드러나 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확인을 못했으니까 또 넘겨서 이 글자도 보고 또 어느 순간 그 글자가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반야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그 글자의 뜻하고 상관없이 반하는데 여기에서 그냥 확 통할 수도 있으니까 뭐 우리가 그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는 거지 그 내용에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용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말이냐 한국말이냐 뭐 영어말이냐 아무 상관이 없어. 그 모양이 무슨 모양이냐 뭐 기역이냐 니은이냐 디귿이냐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말이든 저 말이든 그냥 한마디 말을 듣고 그냥 한 글자를 듣고 그냥 문득 깨닫는 거라니까.
그게 직진심 견성 성불이고 언화 도노입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아. 더 이상. 색즉 시공이 무슨 뜻이냐 이게 필요하지가 않아. 그거는 깨닫고 나서 이제 나중에 여기에 통하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통했다고 하는 이 자기 이 마음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나를 살펴보면 되는 거야. 이 사람에 따라서는 이 자기 마음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살펴보면 돼.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이걸 깨닫는 데는 이 경전이나 선어록이나를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읽어봐야 뭐 도움도 안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게 그래도 이제 공부에 도움이 되는 면이 뭐가 있냐면은 이 경전의 이 가르침, 이 말로 된 가르침을 아 이런 말이구나 저런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아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관심을 우리가 그래도 이 불교에, 이 불법에, 깨달음에, 자기 본래 마음에 가지는 데 도움이 되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전이 비록 못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전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음악에서는 연주고 글씨 같은 경우는 붓글씨인데 거기에 관심이 있어. 근데 이 붓글씨에 대가가 있어요. 대가가. 그 사람이 써놓은 글씨를 그냥 유심히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봐. 근데 자기는 그렇게 도저히 쓸 수는 없어. 아무리 자기가 써봐도 그렇게는 안 써져요. 그래도 늘 그거를 이렇게 본다는 거는 하여튼 거기에 그만큼 이렇게 자기가 관심이 있다는 말이고 관심을 기울인다는 말이거든. 근데 그 글씨의 어떤 모양이나 모습을 내가 다 기억하고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써지는구나 이렇게 안다고 해서 이 붓을 잡아서 써보면 그렇게 써지겠습니까? 절대 안 써집니다.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알 필요는 없어.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면도 있죠. 그냥 색즉시공 이런 말을 듣고 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그게 알고 싶어. 나도 이 색즉시공이라고 하는 이 말 하나를 제대로 알아듣고 싶고 여기에 통하고 싶어. 근데 그럴 때는 발심에 좀 도움이 되죠. 그것도 관심이죠. 관심이 그쪽으로 가는 거지. 그거 말고는 이걸 체험하기 전에 또는 체험하고도 어느 정도까지 그렇습니다. 체험하고도 어느 시간까지는 경전이니 선어록이니 뭐 봐봐야 도움도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바른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이 선지식이 있다. 그런 법문 듣는 게 훨씬 체험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체험하고 난 뒤에 공부에도 법문 듣는 게 도움이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래서 법에는 다시 다른 법이 없다. 그냥 법 하는 여기에서 이제 곧장 통해야 됩니다. 다른 법이 있고 없고는 모르겠고 지금 이 법 하는 이것 여기에도 통하지를 못했는데 뭐 이거 말고 다른 게 있는지 없는지 뭐 옳은지 그런지 그런 거 뭐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생각으로는 뭐 우리가 충분히 다 생각해 볼 수 있죠. 생각으로는 못하는 게 없으니까 생각으로는 우리가 해볼 수 있지만 법 하는 이 한마디에서 그냥 곧장 통해 보면은 이거 말고는 없어.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다 하더라도 자기가 통해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이 이 마음이야. 이 마음. 이 마음은 둘이 되질 않아. 자기가 직접 통해 보면 실감을 하실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둘이 될 수가 없어. 우리가 불이 중도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는데 이 깨달음은 그냥 이 깨달음밖에 없다니까. 그냥 이렇게 저절로 주어진 이 깨달음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가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저절로 주어진 이거밖에 없어.
내가 이 깨달음을 어찌 해가지고 더 넓히고 깊이 있게 하고 더 화려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 보면 나라고 할 게 없는데 내가 뭐를 해. 그래서 내 마음이 있고 네 마음이 있질 않아요. 여기에서는 세간에서는 내 마음이 있고 네 마음이 있지. 왜 세간에서 내 마음 네 마음 할 때는 전부 내 생각, 느낌, 감정을 내 마음 네 마음 하고 있거든. 생각, 느낌, 감정은 사람마다 비슷하기도 하고 완전히 다르기도 한 거지. 그러니까 더 좋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못 미치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간은. 근데 출세간은 그런 게 없다고. 아무리 못난 사람이 이걸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냥 이 마음이야. 부처님이 깨달은 그 마음이에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다른 게 없어. 그냥 이거밖에 없어. 다른 깨달음이 없고 다른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이 마음밖에 없어요. 이 마음밖에. 이미 다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야. 이미 주어진 거예요. 좀 이럴 수도 있어요. 이미 주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지금 어떤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알려면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거든. 그 생각을 하시면 이걸 실감을 못 합니다. 생각은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인 게 맞아요. 그 생각이. 세간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셨거든. 그러니까 이미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알기 위해서는 내가 뭐 공부를 한다든지 노력을 한다든지 이래야 이걸 알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 대상의 것이다. 그러면 그 말이 합리적이고 맞다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이거를 모른다 하는 게 이 일이고 내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 느낌, 감정하고 우리가 이 공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물과 물결이거든. 물결은 물에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 내가 뭐 손을 움직이고 책상을 두드리고 눈을 깜박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 생각 저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찾고 있는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하나하고 떨어져 본 적이 없다니까. 근데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냐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문득 통하는 것밖에 없다니까. 이 통한다는 말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불가사의하다고 그러지. 그냥 문득 통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근데 당연히 통하려면은 이거를 해결하고자 여기에 통하고자 하는 어떤 뜻과 원이 있으셔야지.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발심이라고 그래요. 발심.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발심이 우리를 도에 다다르게 하는 거라니까. 저는 거기에 도움을 주고 안내를 하는 역할을 할 뿐이고 자기가 통하든 못 통하든 자기밖에 못해. 밥을 먹어서 이 배고픔이 사라지게 하든 배고픈 상태로 있든 자기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잊으시고 말은 뭐 불교나 어떤 마음 공부나 선이나 이 깨달음이나 저도 수도 없이 말을 제가 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당부 드리는 거예요. 이런 설법에서 들었던 말이나
말은 잊으시고 그 말을 기억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말은 잊으시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한번 여기에 그냥 문득 한번 이렇게 통하면 돼요. 다른 길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고 말은 잊으시고 그냥 이렇게 한번 통하면 됩니다. 여기에 자기가 통해 보면 그냥 이거밖에 없으니까 법에는 다시 다른 법이 없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실감한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런 말이 공감이 되는 거지. 어떤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거 말고 다른 게 없으니까.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거는 뭐가 아니야.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짜로 부처라는 이름으로 약으로 쓸 때가 있죠. 그건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거를 가짜로 실상이라고도 해요. 그건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은. 자기가 이거를 실상이다 부처다 할 필요는 없다니까. 근데 자꾸 이름 붙이기를 좋아하더니 습관이라고 하는 게 너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체험하고도 자꾸 여기에 이름을 붙이고 싶어 해요. 이름을 붙이고 싶어 한다는 말은. 이름을 붙이는 건 뭐라고 붙이겠습니까? 말하려고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말은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중생의 병을 치료할 때 약으로 쓸 때 말고는 이거에 대해서는 말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그냥 이건 이거야 그냥. 그냥 이거는 이거일 뿐이지. 이름이 없어. 이름을 붙여야 될 이유가 없어. 그냥 이거는 이거야. 이거밖에 없거든. 저희가 딱 통해보면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 물론 통하고 처음부터 이런 느낌이 있을지는 저는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이겁니다. 그러면 통했다. 그러면 공감이 되거든. 뭐를 이거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겁니다. 그냥 공감이 돼. 늘 앞에 잣나무 공감이 돼. 석가모니 부처님의 영산에서 꽃 한 송이 들었다. 그냥 공감이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은 잘 못할 수 있어. 말할 필요가 없지. 자기가 체험한 걸 부처님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자기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 사실은. 눈을 한번 깜박이고, 숨을 들이쉬고, 손가락을 하나 세우고, 뭐, 반갑다고 손을 흔들고. 이 깨달음에 대해서, 부처에 대해서, 이 법에 대해서, 헛된 생각을 가지실 필요는 1도 없습니다. 이건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 그러면 다 헛된 겁니다. 무슨 뭐 대단한 거다든지 나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라든지 그건 전부 그냥 헛된 생각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느냐가 아니고 이미 하고 있는 거라니까. 법에는 다시 다른 법이 없는데 헛되이 스스로 좋아하고 집착한다.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체험하기 전에는 깨달음에 대한 어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상이 있어. 이것만이 항상한 거고 세간에 생기고 사라지는 이거는 헛된 거다. 이런 상이 있어요. 그거 다 헛되이 스스로 좋아하고 스스로 싫어하고 스스로 집착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공부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자 할 때는 그런 헛된 상이 좀 도움이 되는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결국은 통하려면 그 헛된 상이 다 놓여져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문득 놓여져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도
여기 통할 때는 아무 일이 없거든.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번뇌나 무거움이나 갈등이나 뭐 이런 게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게 아주 짧은 시간일지라도 사라지고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통하고도 또 어떤 생각이 앞장서서 또 분별망상에 자기가 속고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이 버릇이 또 전면에 나오느냐. 그건 간단해요. 우리가 이 분별망상이 사라지는 이 체험을 할 때 자기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사라진 게 아니라니까. 그냥 문득 사라진 거라니까. 그냥 문득 사라진 거예요. 내가 갈고 닦아서 하나 없애고 두 개 없어서 마지막에 그냥 딱 다 사라졌. 이런 체험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고 나서도 그 버릇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분별하고 망상하는 버릇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통하고 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그 버릇, 내 기준과 틀이라고 하는 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공부하면서 조복되고 항복되는 겁니다. 이 공부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어떤 뜻을 세우고 분별망상을 해가지고 버릇된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버릇이 된 겁니다. 그래서 습관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통하고 여기에 익숙해지는 것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꾸준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기에 익숙해지고 여기에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분별망상하던 습관, 훈련됐던 걸로부터 이제 좀 멀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공부는 여기에 통하기 전까지는 그냥 뭐가 뭔지 몰라서 여기에 통하고자 하는 어떤 뜻과 어떤 원만 가지고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뜻과 원만 가지고 이 법문에 귀 기울이는 거고 그러면서도 법문에 귀 기울이다 보면은 좀 효과라고 하는 게 있긴 있어요. 이쪽에 법문에 귀를 기울이면 이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전에 세간을 살면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어떤 그런 습관적으로 해왔던 말이나 행동이 이제 그쪽에는 이제 관심이 좀 덜 가니까 조금 순화되거나 조금 없어지거나 뭐 이런 효과는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뿌리가 안 캐지기 때문에 더 이 실상에 익숙해지고 이 법에 익숙해지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뜻과 원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냥 여기 한번 통하고자 하는 뭐 그거밖에 없는 거지. 통하기 전에는. 뭐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뭐 공부다 그러면 공부죠. 발심이 있고 관심이 있고 뜻과 원이 있으니까 공부다 하면 공부인데 우리 분별망상을 없애주고 조복시키고 항복시키는 것은 이 부처님의 가피, 부처님의 유신력이라고 경전에 얘기하듯이 이거밖에 없거든. 반드시 여기에 통해야 되는 거야. 그 뜻과 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여기 한번 통해서 그 뜻과 원이 이루어져야 이제 그 다음부터 이 힘이 이 분별망상을 녹여나가는 거거든. 이거 뭐 단단한 얼음이 녹으려면 햇빛이 비쳐야 될 거 아니에요. 빛이 한번 나와야 되는 거지. 왜 햇빛 한번 비쳤다고 그 크고 단단한 얼음이 바로 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꾸준히 그냥 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냥 점점 이 얼음이 햇빛에 녹아서 이제 완전히 다 물이 되듯이. 근데 해가 안 뜨면 그 얼음은 안 녹는다니까. 얼음 그대로 있을 뿐이야. 자기 마음의 등불을 한번 꼭 밝혀봐야 된다. 적어도 여기에 이렇게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거를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해 보셔야 된다.
이거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늘 있는 게 있는 겁니다. 없는 게 드러나는 건 아니야. 그냥 늘 있는 게 있을 뿐이야. 늘 있으니까 있는 거지. 없다가 생겨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비유가 참 재밌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찾으러 다닌다는 비유가. 그 물고기는 늘 있는 물속에서 살고 있는데 희한하게 착각을 한 거지. 물이 없다고. 지가 물이 없으면 어떻게 숨을 쉬고 있어. 물이 없으면 어떻게 헤엄쳐서 여기저기를 다닐 수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배고파서 밥 먹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는 거는 다 이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 물고기처럼. 근데 희한하게도 그 착각을 했던 거야, 물고기가. 물이 없다고 착각해가지고 물을 찾으러 물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문득 그냥 물을 실감을 한번 했다 그러면 다행인데, 실감을 안 하면 죽을 때까지 왔다 갔다 해야지, 물 찾는다고. 근데 그 물고기가 이 물을 문득 왔다 갔다 하다가 실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은 늘 있었던 거야. 단 한 번도 없어 본 적이 없고 끊어진 적이 없었어. 그 물고기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물이 늘 있었다니까. 근데 자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고 있었던 거지. 그 물을 찾고 있었던 그 시간은 인생을 허비한 겁니다. 물속에 살면서 물을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인생을 허비한 거지. 그래서 문득 통하고 보니까 늘 있던 물이야, 늘 있던 물. 단 한 번도 사라지거나 없어진 적이 없는. 그러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지. 아니, 이 물이 없다고 어떻게 착각할 수 있었지? 이 물이 없었으면 나는 숨도 못 쉬고 물 찾는다고 여기저기 다니지도 못했을 건데, 어떻게 그런 착각을 하지? 아마 착각한 게 더 신기할 거예요. 현묘하다고 할 겁니다. 참 묘하다. 그런 착각할 수 있었던 게 참 신통한 거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느낌이 있으실 거야. 내 물을 찾으러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한번 딱 통해버리면 그런 느낌이 있을 거야. 거기 통하기 전까지는 내가 찾아야 될 물이 현묘하고 불가사의하고 뭐 어떤 자기 느낌으로 이걸 찾지 않으면 내 삶에 행복이 없을 것 같고 자유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가 찾고자 하는 물에다가 온통 의미와 좋은 걸 다 갖다 붙여놨지. 근데 단 한 번도 물속을 헤엄쳐 다니고 살면서 물이 장애가 된 적은 없다니까? 물이 나를 얽어매가지고 나 저기 가고자 하는데 내 발을 붙잡아가지고 못 간 적은 없다니까? 그러니까 착각이에요, 착각. 물을 잃었다, 물이 없다, 못 깨달았다. 이 착각 때문에 이게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착각이 부서지는 것도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부서지는지를 몰라, 우리는. 근데 오로지 여기에 통하겠다는 이 뜻과 원을 가지고 이런 법문을 듣다 보면, 지금까지 보니까, 지금까지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니까, 그런 뜻과 원을 가지고 그냥 이런 가르침을 듣다 보면 저절로 자기도 모르는 새 그냥 문득 그 착각이 한번 툭 하고 부서지더라는 거예요. 그 착각만 부서지면 늘 있었다니까. 늘 있는 일이 있을 뿐이야. 물론 이 날씨나 바람이나 달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어떤 때는 파도가 크게 쳐서 그냥 시끄럽게 일랑거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요하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고 고요하기도 하고 해. 한 번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 물이라고 하는 게 자기한테 다가온 적은 없어. 똑같은 모습으로. 그게 우리가 삶에서 경험한다고 하는 것들 아닙니까? 한 번도 똑같은 모습으로 경험된 건 없어요, 우리한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모습 다르고, 소리 다르고, 색깔 다르고, 느낌, 생각 다르고, 다 달라. 모습은 그렇게 다 다르지만, 자기가 찾고자 하는 무림에는 변함이 없다니까? 내가 그렇게 알고자 했던 그 무림에는 변함이 없어요. 여기 딱 통해 보면. 다른 일이 없어. 이 마음 말고 다른 게 있다. 그럼 우리는 아마 이 숨이 막혀서 죽을 겁니다. 다른 일이 없어.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일이 없어. 여기에 한번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문득 통하는 거. 그 착각이 부서지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 착각이 한번 반드시 부서져야 돼요. 이렇게 부서지셔야 돼. 이렇게 부서지셔야 돼. 이렇게 부서지면 돼요. 그냥 이 일. 그냥 이겁니다.